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데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란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분배받는 일이 맨 마지막 말씀처럼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했습니다. 오늘은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그 다음에 이 땅 분배를 그동안 지도해 왔던 여호수아 본인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까지 기록하면서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기 전에 납달리든 단이든 혹은 여호수아든 또는 그 앞전에 땅의 분배를 받았던 모든 지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납달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지파에 속해 있던 간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분들이 자기의 땅을 가나안에서 약속대로 받은 것처럼 먼 훗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또 다음 주에도 모일 것이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표대, 그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부활이고 부활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매우 관심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납달리는 또는 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맨 마지막 부분인 모든 총책임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각각 지파별로 혹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일 사건이 나를 향하신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올림픽 하나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상고할 때에 저도 그렇고 저는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듣는 역할을 맡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음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단 그 지파가 어느 지역을 땅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구성이잖아요, 내용물이.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낯설고 또 대체적으로 지역의 아웃라인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참 메마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했고 납달리 지파,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었으니까 납달리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과 함께 지금 분할받은 땅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훨씬 더 좀 질감이 있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납달리 너는 노인 사슴이다. 사슴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저보다 빠릅니다. 우리 이정수 권사님은 설교를 듣고 나머지는 자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설교자가 좀 웃기면 웃어야죠. 자, 노인, 그것도 암사슴이라고 그랬어요. 예, 엄마들은 엄청 빠릅니다. 얘네들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달리를 하필 노인 암사슴이라 했으니까요. 우리로서는 빠른가 보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래서 납달리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은 두 가지예요. 너 되게 빠른 암사슴,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거야. 이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납달리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3절에 예언했냐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런데 일단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라는 모세의 예언은 적중했죠. 오늘 그림을 좀 볼까요? 납달리 찾으셨어요? 맨 꼭대기에 있는데 아셀 뒤에 찾으셨죠? 맨 꼭대기 그림의 맨 납달리. 예. 그러니까 이제 서쪽이 아셀이 있는 쪽이고 남쪽이 스불론이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는 므낫세가 차지했으니까 지금 납달리 입장에서는 서쪽하고 남쪽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 중요한 것은 납달리가 차지한 땅에 이렇게 파란 색깔 오른쪽 게데스 옆에 조그맣게 동그란 파랗게 생긴 거 있죠? 그죠? 네. 그것도 어떤 물이에요, 물. 그래서 또 밑에 한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의 더 큰 물, 그건 레이크인데 그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 납달리는 그 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할 때에 모든 예언들은 다 적중했어요. 우선은 이제 그 정도로만 하고 납달리라는 지파의 땅은 저기였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납달리는 야곱이 6번째로 낳은 아들인데 본처가 레아였고 또 라헬이었어요. 이 두 여자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수천 년 전에 생활 방식이 그랬으니까 양해를 하세요. 이것은 옳지 않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아가 이제 아내인데 아기를 잘 낳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은 또 아기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자기는 사랑하는데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레아는 애는 많이 낳았는데 사랑을 못 받아서 여기도 스트레스. 여기는 사랑을 받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여기가 스트레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레아나 라헬이 각각 자기의 몸종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레아에게는 실바가 있었고 여기 라헬에게는 빌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하한테 라헬이 야 내가 아기를 못 낳니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인 자기 형님이 아기를 막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누구지 빌하? 빌하를 넣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빌하가 아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으로 나질 않았지만 자기 몸종이 났으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고 있는 형편에서 애가 탁 난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라고 부른 이유는 납달리의 뜻이 컴피티션, 경쟁이에요. 내가 형님인 레아와의 아기 나는 싸움에서 내내 졌는데 이제 이겼습니다. 그런 뜻으로 납달리를 낳게 돼요. 그 전에 좀 이따 할 단을 먼저 낳아요. 단을 먼저 낳고 납달리를 낳는데 어찌된 일인지 납달리에 대한 땅 분배가 지금 먼저 되고 있어요. 어쨌든 납달리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납달리의 뜻이 형과 경쟁해서 낳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다. 그러나 축복된 예언은 노인 암사스처럼 음악적인 또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들의 해석을 붙여보면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은 여러분 암사슴을 붙잡아다 놓고 짐을 지게 해서 활용하는 동물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사슴은 잡아서 먹든지 아니면 두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노새나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은 잡아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다면 암사슴은 아주 자유로운 것이 어디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복을 납달리가 받았지 않았을까. 또 사사기서 5장 15절에 보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아주 노래를 잘해요. 그 사람이 납달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납달리를 향한 축복된 예언이 다 실현되고 있는데 어째서 모세는 그 축복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납달리로 하여금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을까?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그랬을까?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저 납달리가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내내 사역하셨어요. 돌아가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서 돌아가셨지만 북쪽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남쪽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언대로. 그러다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더 남쪽에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에요. 내가 권사님들한테 시험을 봤어요.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요.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너무 자신감 있게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 이번에 시험 봤잖아요. 엄청 잘하셨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말고 갈릴리 지역의 떨스틴 카운티에 레이시아가 올림피아가 있잖아요. 갈릴리 카운티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내 잘하신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목수니까 거기서 목수 일을 하신 것이죠. 한 가지만 더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셨을 때의 가옥, 그분이 어떤 집에서 사셨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 센츄리 에어컨이 나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지어낸 게 아니고 공부한 건데, 고고학자들이 그 시간을 흘러서 뒤로 가면 뭘 측정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면 대충 그 당시의 가옥 형태가 정확하게 나온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흙더미가 있다고 합시다. 흙더미, 들어가면 흙이 있겠지. 흙더미니까 그 흙더미를 파고 들어가서 모양을 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사셨어요. 네. 태어나시기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내내 사시기는 그런 데서 사시고, 뭐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카펜팅 하는 게 지금 뭐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뭐 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그런 일을 평생 하시면서 사셨어요. 여기 사시는 동안에. 그곳이 갈릴리 카운티의 나사렛 도시였다고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납달리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노인 암사슴이라고 예언했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는 들나귀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죄악의 짐으로 지어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괴롭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죄의 구속에 눌려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짐을 다 풀어주시고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셨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납달리 지역이 갈릴리였고,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한, 무슨 가버나움이라든지 뭐 가나라든지 그 물 포도주 바꾸는데 전부 거기가 다 벳세다라는 전부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암사슴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영혼은 암사슴처럼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우리 찬송 중에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근데 그거 영어로 하면 더 실감이 나요. 팬팅이 이거 물 먹고 싶은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없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신다. 그래서 납달리 equals to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이지 않을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암사슴처럼 자유롭게. 동시에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아멘 할렐루야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일단 그거는 믿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인데, 내내 얼로 방향성이 없이 달리면 안 되죠. 달리라고 자유를 줬으면 방향을 가지고 달려야지. 여기 뛰다가 저기 뛰다가 맨날 맥없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기 수렁에 빠져도 안 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길 참 험하잖아요. 아까 찬송처럼.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돼요. 뛰어도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42.195km가 마라톤의 길이에요. 42.195 그 지점에 피니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출발 지점에서 아무리 잘 뛰어도 그거 지나가야 마라톤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암사슴의 자유와 구속의 은혜를 누려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방향이 중요하냐면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를 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십자가의 타겟, 표대를 향해서 냈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뛰임의 정력이 손해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갈 건, 하나님 품에 갈 거니까. 그러면 뛴다는 건 좋다 이거예요. 목사님 아멘인데 그거 더 가야 돼요. 그 뛴다는 건 자기만 냅다 뛰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처럼 옆에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는 애를 어떻게 좀 해가지고 너랑 같이 나한테 뛰어오도록 해라. 그게 납달리 지파에게 주시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그냥 나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전도를 잘해요. 그냥 물귀신처럼. 물귀신이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전도를 잘한다는 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분의 인격과 삶을 회방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니까요. 소금 뿌려요. 그럼 또 가서 싱글벙글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데도. 미쳤어. 근데 그분은 이 납달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나와 함께 같이 예수님 십자가를 표대에서 뛰어가는 사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그 정도 할까요? 다음 단. 요 단지파는 어디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찾았죠? 단. 단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창세기 49장 18절.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독사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뭔가 아무튼 좀 뭐 독사가 약한 동물은 아니잖아요. 좀 센 동물인데 좀 야비해. 지금 느낌이.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33장 23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바산은 아주 비옥한 평야예요. 거기서 사자의 새끼가 뛰어나오니 뭐 이제 끝난 거지 뭐. 사자는 새끼라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단 그러면 뭔가 저기 뱀, 독사, 아주 센 놈들, 사자 새끼 그런 느낌인데 뭐지? 이분들은 뭘까? 나는 납달리인가 보다. 나는 절대 독사가 아니야. 나는 절대 뭐 사자 새끼가 아니야. 벌써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납달릴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특성들을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잘 죽이고 어떤 것들은 잘 살려서 끝까지 우리 인생의 경주를 잘 맞춰야 되는데 단은 아무튼 독사 같고 사자 새끼 같아. 눈 뜨세요. 눈 떠. 아니 지금 왜 눈을 감고 있지? 눈을 감을 이유가 없는데 눈을 감을 때는 주님께 갈 때 감고 예배 때는 딱 눈을 뜨고 있어야지. 내가 선생 출신이라 다 안다고요. 지금 다 보면 알아요. 내 눈이 작아도 다 보여요. 단 해보세요. 단. 이게 지금 졸릴 때 단. 따라 할 때만 따라하세요. 아니 나 혼자 하는 거야. 단은 그래서 아까 독사 같고 사자 새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단은 납달리의 형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낳았던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순서상으로 12지파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네요. 그런데 단은 유다 지파가 제일 인원이 많아. 근데 단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64,400명.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네들이 많으니까
땅도 좀 comparably 좀 비교적 많아야 되잖아요, 땅이. 근데 저기 보세요. 에브라임 왼쪽 밑에 있고, 그렇죠? 유다 땅 보세요. 유다 땅하고 단의 땅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땅은 막 그 뉴욕 스테이크 같이 생겼는데 단은 어디 그냥 솔롱 요 조그만 거 같이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땅이 좁지 않은가? 땅이 좁은 게 아니라 그들 밑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족속 좀 나머지 자녀 세력들이 그 밑에 땅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한테 걔네들을 주실 거였어요. 가서 나가면 되는 거야. 그것만 가서 칼만 했으면 이기는 건데, 야, 얘네들하고 또 싸워야 되니까 이거 얘네 나머지 자녀 세력들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데, 블레셋이 원래 세거든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목사님 북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어디 갔어 한 목사님? 저 양반도 눈 감고 있어서. 납달리 있잖아요. 납달리 아까 그 납달리에서 더 북쪽으로 레셈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에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 여기가 너무 적고 쟤네들하고 싸우기 싫고, 그리고 어디 좀 만만한 데 없나? 그걸 레셈이, 이 예자 집사님 우리 갔잖아 레셈에. 달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거기 갔더니 거기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서 세상에 그렇게 뭐 나무가 우리 동네만 나무가 많아요. 막 물도 철철철 넘치고 예수님이 그걸로 제자들하고 리트릿 간 데야. 그 땅이야. 그 땅에 가 거기를 또 차지해버렸어. 왜? 독사 같고, 왜? 사자 새끼 같은 힘이 셌거든. 또 가만히 숨었다가 튀어나오니 어떻게 당하냐고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는 레셈이라고 나오지만 본래 전반적인 구약 성경에는 라이스라고 나와요. 라이스를 딱 차지하고 거기다가 깃 꽂고, 원래 자기는 뱀인데 그 깃발에는 또 지 깃발에는 또 독수리라고 붙여놨어요. 연세대학교 나왔나 보지. 그러니까 단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기 정복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주신 그냥 기본 땅은 너무 작고요. 우리 갑니다. Go up, went up to 거기까지 레센까지 간 거예요. 그다음에 정복해버렸어. 땅이 엄청 좋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뜻이 있어서 단지파에게 정해주신 그 땅에서 64,400명이든 604,400명이든 살려주실 거였어요. 근데 다는 우리 갑니다. 우리 뜻대로 갔어. 힘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겼어. 땅을 얻었어요. 신났지. 근데 결론, 단은 없어져요. 없어져. 역사적 기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것을 실현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손요한이라고 하는 모양과 목소리와 이렇게 생긴 사람을 이 세상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능력 있다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 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가난할 수 있고 배움이 적을 수 있고 건강이 약할 수 있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다는 그것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지 멋대로 올라갔고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이겨서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 훗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 북쪽에다가 10지파를 데리고 땅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2개 남아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을 하고 있었고, 위에는 여로보암이 다 데리고 나가서, 그러니까 조금 저 손바닥만한데 위쪽 10개가 더 세요? 2개가 더 세요? 10개가 더 세지. 위쪽에 여로보암이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라고 목에 힘주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 나눠줬어도 북쪽에 있는 사람도 히브리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사람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갔는데, 가기는 정치적으로 하나님한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어디로 가서 드려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유다하고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땅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 북쪽에는 10지파도 예배는 거기, 6월절 예배는 거기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쫄럭쫄럭 내려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너무 싫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갈 거 없어. 야, 단에다가, 우리나라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인 단에다가 내가 신전을 세울게. 그리고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베델에다가 또 신전 세울게. 밑에 있는 애들은 글로 가고 위에 있는 애들은 단에 가서 절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전이 아니었고 그 동네 우상을 갖다가 심어놨어요. 어디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건 단이니까 단만 얘기합시다. 애써서 자기가 살고자 가서 스스로 막 해갖고 라이스를 차지해서 단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단 지역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상 신전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좋아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이 없어요. 12개가 나오는데 지파가. 그럼 목사님, 단이 없으면 11개밖에 없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단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멋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건 아니시에요. 또 역대상에 보면은 여러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역대상 성경, 역대하 성경, 크라니컬이잖아요. 걔도 왕들이 나와요. 열왕기상 왕 나오고 열왕기하 왕 나오는데 어째서 역대상하 왕, 열왕기상하 왕, 이걸 다 4개를 만들어서 그냥 하나만 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상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남쪽 유다의 왕도 나오는데 반해서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 왕들만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다 남쪽 유다가 중심이야. 왜냐하면 다윗 후손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대 이 족보가 나올 때 이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것은 현실, 아주 냉정한 현실이고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줘서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 하다가 끝날 건데 했는데 다 지파별로 자기 땅을 일단 받아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단만 또 그냥 어떻게 뛰어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나 한 가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단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48장 1절에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셔요. 다 지금 여러분 이미지가 이제 단은 끝났나 보구나. 나도 단처럼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또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다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서에서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 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을 마음에 두고는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당신이 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절대로 안 버려요. 그래서 단을 나중에 회복시켜요. 다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겨우 구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어요?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제 1분만 더 주세요. 마지막 본문은 뭐냐면 이제 다 마쳤어.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한테 땅을 준다? 그럼 우리가 우리 땅도 아닌데 어떤 마음이 들어? 이거 좋은 땅 줘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 딥낫세라, 나머지 짜투리 땅이란 뜻이야. 그리고 결론만 얘기하면 그 땅을 주긴 줬어요. 그것도 뭐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야. 본래 소속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땅을 받았지.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땅이야. 에브라임 지파 거 말고 뭔가 좀 다른 땅을 줘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치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본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그것도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어떤 짜투리 땅. 그 얘기는 그분이 여호수아가 그 땅에 가서 살려면 거기를 먼저 개간을 해야 되고 성도 지어야 되는 수고를 잔뜩 하고 나가서 집을 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땅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금덩어리를 주시고 만약 금으로 된 지역을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해보여요. 그를 100번도 하실 수 있지. 근데 왜 여호수아는 그런 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딥낫세라 줄까? 그랬더니 오케이. 여러분, 오늘 책을 보니까 지배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답니다. 지배자는 누가 쳐들어오면 지 백성들을 다 총알바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자기가 다 찾아. 세상은 지배자들로 그득하죠.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먼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주고, 그래도 자기들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우리 지도자이신 당신한테 뭐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세상 지배자들은 정말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예수 믿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당신은 지도자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사세요.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지, You will be a light of the world. 이런 말, 예수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소금이라 그러셨지, 앞으로 그렇게 될 거,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요거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야 되냐.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해야 한다. 사랑 먼저 하는 것. 먼저 친절하고, 먼저 용서하고. 어려워요. 절대로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여호수아가 걸었던 길이. 기가 막힌 것은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14장에서 시작돼요. 오늘 19장에서 끝났어요. 끝날 때의 인물이 여호수아야. 그죠? 그럼 시작할 때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갈렙이었지. 갈렙이 80살이 넘은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기 땅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 영토 배분이었잖아요. 그러면 땅에 대한 이야기는 14장에서 19장 시작, 끝. 시작 갈렙, 끝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뭐 생각나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그러면 이 복잡다단한 많은 성서의 내용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줄기가 딱 있는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 안의 땅 분배.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믿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아니야, 맞아, 우리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그랬어, 우리는 가면 이기요. 두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다른 거 없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가,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서가 말해주고 있고, 결국 It's done,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험했어요. 또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납달리 단 여호수아의 딥나셀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 거야. 예수님 놓칠 수 없어.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내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